우리 베드로가 가장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라 했죠? 가장 많이 받는 오해 중 하나가 베드로는 무식하다, 이걸 했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또 사실은 잘 모르는데 어디서 또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참 누구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배우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는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좀 무섭습니다. 어떤 것이 무섭냐면 제가 좀 망칠까 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서신서를 쓸 때에 그 분명히 의미와 또 성령의 역사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은혜가 담겨 있을 건데, 혹은 제가 무지하고 또 무식하고 또 잘못된 표현과 잘못된 전달로 인해서 베드로는 무식하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하게 하진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좀 그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준비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정말 말씀이 얘기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나의 생각 막 이런 거를 주입하기보다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그렇게만 이렇게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 강해를 준비할 때는요, 참 많은 서적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딱 10장, 11장, 12절, 13절 딱 읽어가지고요, 이게 파박파박파박 오면은 참 목회하기가 편하고 참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강해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좀 풀어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참 많은 서적을 또 참고하게 되면서 그것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책이 많이 있구나, 그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 절대로 무식쟁이가 아닙니다. 왜 이 베드로가 무식쟁이가 되어버렸냐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냥 직업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어부, 농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어부도 농부도 많이 이렇게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젊으신 분들도 뭐 기촌 뭐 해가지고도 이제 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뭐 어부였다라는 것 때문에 1940년도 50년대 그런 거 가지고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참 많은 이런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지금 10절, 11절, 12절은요. 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구약을 통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며 성경 전체가 그냥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하다가 또 주님을 따라다니고 또 그 이후에 또 뭐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뭐 본격적인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 계산함을 해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보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았던 그 성경이, 그 말씀이 그냥 뭐 싹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면 말씀이 이해되고 기도하면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기도하면 뭐가 푹 생겨나고 이런 것들의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가 뭐죠? 이 구원이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 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냐면 베드로는 절대로 무식쟁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누군가와 비교해서는 안 되죠. 누가 이런 글귀를 적었더라고요. 나와 내가 비교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와 비교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도 뭐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나는 이렇더라. 아니에요. 비교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왜 나를 남과 비교해서 나를 이렇게 꼬라지게 만드는가? 비교는요, 뭐라 했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흙그릇은 흙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결단코 이 둘의 사역은 누가 잘못됐고 잘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필요한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은 바울대로 필요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도님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이 뭐냐면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르세요. 성향도 생각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 우리는 모여서 교집합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교집합 하나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각각의 맡겨진 그 사역 가지고 또 각각의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할 일입니다. 이건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에 대한 이 생각을 좀 이제는 이 무식쟁이 또 뭐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급하면 또 급한 대로 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내 성질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 성질이 이러니까 바꾸고, 니는 좀 성질이 조용하니까 좀,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딱 섞어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면 하나님 앞에 급한 대로 나가면 되고요. 성질이 또 좀 온화하면 또 성질이 좀 온화한 대로 가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시면서 베드로는 결코 무식쟁이가 아니고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못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구원 앞에 설명했던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또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10절이 나아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죠? 여기서 이제 교회에 묻는 질문에는 거의 세 가지만 대답하면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요, 모세, 다윗, 바울,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냐면 선민 사상, 택함 받은 것에 대한 또 율법에 의한 그런 구원의 방식대로 갔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합당한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들을 일컫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요. 이사야 선지자,
뭐 하박국 선지자, 또 뭐 요나 선지자, 이런 구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 인물을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너희의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지금 통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 말고요, 이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근접할 수 없는 그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그냥 뼛속부터 이 구약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가 그런 사람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선지자들 이랬을 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선지자, 뭐 이사야, 하박국, 뭐 요나, 제가 뭐 미가, 나훔, 이런 선지자들, 그 선지자. 또 어떤 분들은 그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했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참 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착각을 좀 많이 하는 게, 구약은 좀 어렵고 신약은 쉽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통달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신서들은 이 지금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내공을 좀 쌓았던 것이 조금 이렇게 이 실력이 조금 발휘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갑자기 주님이 빵 탄생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빡 박히셔가지고 또 부활하셔서 팍 승천하심을 통해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다? 구원에 관한 예언이다.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이 부분을 다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제가 알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 더 이상 예언은 없다 했죠, 여러분. 신약에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 더 이상 예언은 없습니다. 왜 예언이 없느냐? 이미 예언을 할 주체가 이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언은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그 예언은 지금 어디에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모든 예언자들이 다 예언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모든 내용은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까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저는 몸에 소름이 쫙 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계획하심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예언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자들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했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월의 이 세상이
뭐다? 우리 지금 잠언서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여야 한다. 라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모든 만물의 움직임은, 모든 우주의 순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언자들이 연구했고 또 찾았고 또 우리의 받을 은혜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11절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걸 맞습니다, 집사님. 오늘 집사님 너무 저를 잘 도와주셔가지고.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관해서도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베드로 전서 가지고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기도 아주 좋은 이 서신서입니다.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래버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했다. 미리 와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럼 이 예언을 했느냐? 주님께서 임재하지도 않으셨는데 미리 그들의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알려주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지금까지 연관이 되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뭐다?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예언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한 것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누가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 예언자들도 그 예언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또 이 11절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어렵죠. 네, 눈빛들이 약간 어려우시는 그런 눈빛들이라서 빠른 진도보다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뭐죠? 예수 믿으면 뭐한다? 큰일 났네. 아무도 모르시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다 아니다는 뭐 가지고 구별한다 했습니까? 아니, 알면서 대답 안 해주시는 거죠? 모르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뭘까요? 궁금해라. 같이 하고 싶은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고 빨리 해라, 니네 빨리 해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의 가장 포인트는
구원론 가지고 그럽니다. 구원론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좀 막 뭐 다르기도 해요. 사실 뭐 교단마다 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단을 가릴 때는 구원론 가지고 가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이 구원론을 가지고 가면 이단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신학적으로는 신학은 불완전하니까요. 말씀은 온전하지만 신학은 불완전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사실 가지고도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2000년이 넘은 책을 온갖 사람들이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책은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이 적었으면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거 잘못됐거나 이거 없거나 이거 뻘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4597-0571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신 거 하지 말고 하준아 웃어줘서 고맙다. 야, 너만 옷에 웃자고 했는데 너만 웃더라.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른 저에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10절이잖아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 구원이 뭐라 했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는 내가 지어낸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태어나온 거 아니고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신봉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미리 우리에게 예언한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야 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하고 똑같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도 이신칭의, 그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했던 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이 예언자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 덜 와닿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것은 자기의 머리를 한 방 빵 치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스스로가 답답할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네들의 가치관과 자기네들의 그 역사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이 예언은 누가 이끌었다? 성령께서 이끌고 나가셨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연구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안 할게요. 오늘 10절, 11절만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났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안 갔다 가지고 군대 얘기하기가 참 창피하긴 한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표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병사가
땅을 열심히 팠단 말입니다. 여기 땅을 열심히 팠어요. 엄청 열심히 팠어. 근데 대장이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여기 땅을 왜 팠냐? 메꿔. 그리고 저쪽에 파. 이렇게 하면 요즘 군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대는 또 그러니까 그러면 병사들은 군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군사가 아니 대장님, 고마 요 합시다. 얼마나 힘들게 팠는데 그냥 여기 합시다.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내가 얼마나 깊이 팠든지 상관없이 대장이 여기 안 덮고 저기 파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군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군인 병사들은 돌격 앞으로 한 대로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 군대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그래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네가 뭐 신앙생활 100년 했어 뭐 5대째 내려오는 신앙이냐 뭐 어떻게 했어 저떻게 했어 괜찮 필요 없어. 내가 말한 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네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야. 딴 거 필요 없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까지 뭘 했든지, 네가 지금까지 뭘 배웠든지, 네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면 그거 필요 없어. 이미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구원관이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다,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자면 그냥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참 힘든 게 그거거든요. 내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해왔는데 탁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꿔버리면 지난 날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딱 바꿔버리면 지금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비쳤을 때 잘못되었다면 내가 그걸 가감하게 잘라내어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나아가시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어제의 나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오늘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